먼저 번 금요일쯤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한 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에 머무르는 정도라서 많은 생각에 제가 잠기게 되었고 그분에게 잠시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 또는 그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온전하게 깨우치는 가운데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갈 것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고난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고난에는 우리들의 축복과 구원받은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멸망받을 죄와 사망의 지배는 계속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도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은 사기라고 하는 그의 말에서 저는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히브리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일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는데요. 그런데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학교 교육처럼 배워진 지식이라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잇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죠. 사랑의 수고와 희생적인 헌신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거듭난 존재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따르게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의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초청받았지만 선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거짓된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초청받았지만
선택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정말 많은 교인들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지식을 기초로 한 자기 확신이나 자신이 행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주장하다가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초청받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끝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참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나 믿음의 삶에서나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겠죠. 저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자기만 멸망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사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맺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니셨으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셨죠. 인간이 되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시험과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시험에 빠져 있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답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선교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그런 환경과 상황에 빠졌을 때는 믿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해보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주 예수도는 오늘날 형제와 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을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이를 앞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도 없고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의 값을 다 치러야 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온 세상과 인류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단 한 사람이 혼자 마셔야 한다면 그 마음과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보기만 해도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자신의 몸에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주님이 짊어진 혐오스러운 죄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기쁨 가운데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신성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 근거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주 예수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예술도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대속의 구원의 일이 성취되기를 그곳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눈가에 맺혀진 눈물에는 저와 회중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는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시고 한없이 무거운 죽음의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세운 은혜로운 구원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일에서 거절당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배할 수도 없었지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될 필요도 없었고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고 영광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다 멸망시켜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분을 떠나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 빠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와 같은 무리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예,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고난도 함께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 그만 말씀하시면 안 되냐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 더 이상 또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 예수들은 무슨 명품이나 뭐 또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어떤 명예적인 그 도구로 보시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이 어떤 것이신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형통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지역 그리고 친척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행한 순종의 삶은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향하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회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수고가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 또 있을까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고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저의 삶도 그런 고난의 삶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겨울 수도 있고 정말 여기까지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삶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회중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씨앗이며 근본과 근원이 되시는 첫 열매가 되십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자기는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예를 들었는데 과연 그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어야 합니다. 어떤 한 분의 것이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되었을 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도 순종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게 되고 순종에는 믿음이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갈망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현재의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 되고 막 이러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형통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따르고 시련도 따르고 때로는 사건과 사고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형통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함께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게 되고 만나든지 그 일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일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나가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벌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분과 연합된 화평의 일을 파괴하게 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나를 사시고 그분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음행을 피하고 자기의 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구약을 쫙 살펴보면 잠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지요. 멜기세덱은 완전하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처럼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지책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성취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인 것이죠. 주님은 받으신 고난의 죽음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아론 이후의 모든 제사장들이 실패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직책과 의무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끝같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거듭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회심의 때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잔잔한 회심의 때는 가져야 합니다. 극심하게 불같은 회심이 아니라 아주 잔잔한 회심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회심을 경험한 참된 신자이며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슬플 때나 기쁠 때는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소유한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기쁨과 실업과 평강과 형통과 승리의 삶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에 따라 고난도 주시겠죠. 그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며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